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또 말씀 7장이죠. 7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읽을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누려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옆에 분도 보고 오랜만에 좀 웃는 표정으로,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예쁜 얼굴로 우리 스데반의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주 못 만나는데 이렇게 한번 볼 때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좀 더 관심 갖고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났죠. 긴장 속에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가슴 졸이면서 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엊그저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건 뭐냐면 너무너무 이제 양극화되고 극단으로 분열돼서 나라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큰 갈등 없이 충돌 없이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감사한 일이죠. 아직도 이제 잔 불들은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나라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친지가 있고, 우리 형제가 있는 나라가 지금까지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국의 그 위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법이라는 헌법 얘기를 많이 하죠. 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하자. 이것을 지켜서 모두에게 안전하게, 모두에게 바람직하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제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정말 쉽게 무너지고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약속인가.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수도 없는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약속이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계약 관계죠. 내가 일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라는 약속. 결혼도 약속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로 하는 약속. 우리는 아침에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약속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런 약속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약속 가운데서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약속이 깨어지거나 무너질 때. 그만큼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약속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말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 눈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시잖아요.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믿으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잡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7장 8절이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의 12조상을 낳았더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간단하게 짚어주면서 지난주에 마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쭉 대를 만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가셨죠.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2지파가 시작되고 민족의 뿌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에는 그냥 가문을 따라서 족속을 족장 시대라고 말하죠. 그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더 이제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형제 가운데 요셉은 몇 번째죠?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왜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니까요. 그렇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딱 둘만 낳고 베냐민을 낳는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 대한 사랑,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요셉을 너무너무 아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왕따처럼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마치 왕따가 되는 것처럼. 왜? 아버지로부터 너무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그냥 뭐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뭐였어요? 형제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 절하더라. 이런 꿈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어땠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할 것이라고? 웃기지도 않네 막 이러면서 미워하는 거죠. 이런 사정들이 더해져서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 넘겨진 요셉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 우리 사형제 있는 가정들이 좀 있고 한데요, 단 2명만 형제가 있어도 서로 부모님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운 마음 들 때도 많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형제를 죽이거나 팔아 넘기거나 절대 그러진 않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요셉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그것도 정말 큰 아픔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끊어진 것, 아빠와 엄마와 헤어지게 된 것, 거기다가 그 사랑하는 동생,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동생, 피로 맺어진 동생은 베냐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베냐민하고도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노예로서 살아가던 요셉에게 더 큰 아픔, 억울함 속에 감옥에 gat히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죄수라는 낙인이었던 거예요. 이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왜 정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처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을 넘어서 그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 그 당시 애굽은 정말 세계를 제패할 만한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경을 지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된 그의 앞에 형제들이 드디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고시직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꿈이 생각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찾아온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와야만 했던 거예요. 애굽에는 치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먹을 게 있다더라, 곡식이 풍부하다더라, 거기서 그렇게 곡식을 판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서 사야겠구나. 그래서 애굽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 관리하는 총리 앞에 서게 된 것이고, 총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뭐 잘못하면 너한테 곡식 안 팔 거야. 그러면 또 쫄쫄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하고 경배, 예를 갖추어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요셉은 이 꿈의 성취,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으며 이렇게 억울함 속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으며 지나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형제들의 죄를, 형제들의 잘못을 정죄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쉽게 용서하고 쉽게 다시 사랑하고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들과 화해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남은 여생을 해피 에버 애프터 맞나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쭉 많은 사건들이 있죠. 심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거쳐서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요셉의 이야기, 이 속에는 정말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뭐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뭐 형통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뭐 용서하고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야곱도 아니고 그들의 지파의 조상이면 야곱을 넣든지 해야 될 텐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약속을 눈으로 확인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겨우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손자밖엔 보지 못했고, 그는 아무것도 그를 통해서 멸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삶은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봐라,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는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어떤 약속들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요셉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을 거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겨우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손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12 조상을 낳았고 그들도 또 아이들,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보니까 본문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5명이 애굽으로 건너왔다. 이제는 한 명, 두 명의 손자에서 75명까지 가족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손이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75명이 애굽에 건너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400년이 지나면서 몇 명의 사람이 됩니까? 몇 명이 나오죠? 혹시 요즘 민수기 큐티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움할 만한 자들만 셌을 때 60만 정도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남자가 그 정도면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200만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보세요. 한 명의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다,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처음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강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옮겨오게 된 사건, 그 이면에는요, 그냥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라고 스데반이 애굽으로의 이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데, 친족 75사람이라고 말할 때 특이하게도요, 보통 이제 헬라어,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사람을 말할 때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는 이제 그 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단어를 쓰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푸시케라는 단어. 그러니까 75명의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생명, 목숨, 영혼, 이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5사람을 청하였다, 애굽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말에는요, 그냥 75명이라는 단순히 한 그룹의 숫자, 한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요셉이 75명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5명의 목숨을 그가 애굽으로 초청했었지 않았느냐, 75명을 구원하지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당신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부른 표면적 이유는 분명 그 시대에 굶주림이 있었고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게 없었고,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 부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저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이주,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건져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건 거예요.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서 그 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지금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뭐 좀 더 확실한 구원의 스토리는 다음번에 모세 할 때 얘기를 더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지나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오직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넘어서,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길도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작업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영혼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가시밭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둠 침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길을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처 나본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 소나기 하면서 그런 얘기들 나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까? 이루어 가실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협력해 나갈까? 그런 이야기들 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약속,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 없고 우리는 몰라요. 과연 그것이 10년 안에 이루어질지 30년 안에 이루어질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 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우리의 걸림돌처럼 우리를 막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것을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열방에, 여러분 주변에 알리고 계속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 길을 지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손가락 걸고 맺으신 그 약속들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너무나 어렵게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주님,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며 억울함 속에 호소하고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정말 그 가족들을 구원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